신명기 8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와 그리고 뒤에 가서 17절, 18절 두 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17절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8장을 같이 읽다 보면 모세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0세 이제 얼마 후면 죽어야 합니다. 정신도 발장하고 몸도 여전히 건강하고 눈도 여전히 시력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너 못 간다. 아무리 기도해도 너 못 들어간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을 했겠습니까? 자기도 40년을 가고 싶은 땅인데 딱 한 번에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뜻은 변경해 주시지도 않은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언 같은 명령이 더 절절합니다. 같이 들어가서 같이 가르칠 수도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잘못되면 고쳐줄 수도 있고 잘하면 칭찬할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 경계선에서 못 들어가고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둘 들어가고 나머지 19세 이하 20세가 안 된 그 19세 이하가 이제 40년을 지나고 나서 59세가 제일 나이가 많은 둘 빼고는 59세가 제일 나이가 많은 그 세대 나머지는 다 어린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들어가는 그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참 젊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과연 잘 될까? 과연 잘할까?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할지에 대하여 이미 40년 동안의 그들의 행동의 패턴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이미 우리가 뒤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때 배부르고 등 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또 제시하는 걸 보면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거지만 그걸 보면 그 마음에 절절하게 느껴지는 마음의 그 뭐라 그럴까요? 내가 도와줘야 돼요.
나도 가고 싶은데, 혹은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어 주셔야 될 텐데, 이들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들은 정말 언제까지 성공하고 언제 또 실패할까? 이런 모든 등등의 염려와 두려움과 또 걱정과 안쓰러움과 아주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읽었던 말씀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8장은 아마 그 중에 제일 모세의 심정을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마도 8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이 단어일 것입니다.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어떤 사건을 기억해라. 1992년도 혹은 2005년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연도가 제일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연도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기억이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그때 사건이 이랬지, 그때 이 사건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지, 그가 어떤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코드가 그것을 기억해내서 그것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내가 행하였던지 간에 그 일들이 오늘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와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는지, 혹은 오늘의 이 삶이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명확하게 추적하고 그것이 어떻게 오늘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만을 기억하라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억하라는 그 사건과 그때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 오늘의 이 집안이나 오늘의 이 교회나 오늘의 내 삶이나 오늘의 내 건강이나 오늘의 내 모든 관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것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관심 없는 것은 그냥 스타카토처럼 단막보고 딱 끝납니다. 이걸 연결하는 게 선이 되고, 선이 연결하여 면이 되고, 면과 면이 연결해야 입방체가 되어서 큰 이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의 많은 기억은 스타카토입니다. 점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의미 없습니다. 그냥 과거의 일뿐입니다. 그게 연결되어 내게 선으로 오늘 오고 좀 더 면적이 돼요. 아, 그랬구나. 이런 일들이 좀 넓게 있었구나. 그게 부피가 돼요. 아, 그때 이렇게 하늘과 땅과 이런 데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러한 내게 오늘에 느껴지는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때 초반에 또 10년 지난 다음에 그 장소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패턴을 보고, 아, 우리가 그때 반역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지, 그런 모양이 지금 나에게도 또 남아있지, 여전히 나는 그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 대하여서 정말 내가 이렇게 반응을 했지, 아, 나는 그때 정말 간절했지, 지금 내게 이런 간절함이 사라졌지. 예를 들면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내게 다가왔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연결이 되고, 부정적인 요소로 다가왔다면 부정적인 요소로 내게 연결이 되어서 오늘날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기억하라. 모세는 지금 그것을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중요한 핵심은 오늘 너를 만든 요소가 뭔지를 그것을 그 머릿속에서부터 가슴속에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는 그 기억해내는 것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귀중한 세 마디에 거기에 파생되는 세 가지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거기 보면 초반에 다 나와 있습니다. 2절에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그리고 나서 5절에 가면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쭉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삶의 목적이 뭔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왜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아니 일주일이면 갈걸, 열흘이면 도착할걸, 말 타고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왜 하나님은 고난 속에 그들을 넣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400년 동안 기다렸다가 뽑아낸 아들인데 출애굽을 시키고 그 엄청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고 같이 교제하고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왜 40년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오늘 세 단어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낮추십니다. 왜 낮추셨습니까? 그 낮추신 목적이 우리가 잘 아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탄에게 시험 받았을 때 쓰신 말씀, 바로 요 신명기 8장 3절에 요 들어와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배고프셨을 때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가장 극한 상황에 인간의 본능만 남아있는데 모든 것이 다 열악하고 오로지 마지막까지 먹는 욕망이 딱 남아있는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 좀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악한 상황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로 죽는 거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또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순종하면서 인간으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셨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배고플 때마다 불평했고 목마를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극한 배고플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먹는 것에 불평하고 목마를 때 불평하고 하는 그들에게 낮추시고 또 배고프게 하신다. 만나를 주셨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배고플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 살아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고 내가 가장 극한 상황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묻고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낮추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낮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낮아졌을 때 이거 못 배우면 못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배우는 법은 한 번에 배우는 건 아닙니다. 낮아졌을 때도 좀 이만큼 배우고 그 다음 낮아졌을 때 조금 더 배우고 그 다음 낮아졌을 때 더 좀 배워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냥 궁극적으로 이렇게 쭉 시간을 훑어서 보면 내가 배웠구나. 그게 있어야 됩니다. 낮아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구나.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빨리 되돌릴 수 있는 영적인 탄성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으로 이렇게 느슨해질 때 하나님께서 탁 치시면 정신 차릴 줄 아는구나. 이 영적인 탄성입니다. 탄성이 좋은 사람이 빨리 회복됩니다.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빨리 극복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빨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여기에 모세가 말합니다. 낮추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낮추신 목적이 있다. 너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으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나를 입히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걸어가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낮추셨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왜 시험하셨습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다. 시험한 그 목적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고 너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그들을 시험해서 내가 몰랐는데 알았다.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의 행한 삶이 과거에 축적되게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실수한 것도 축적되게 하셔서 그것을 내 매물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때 내가 이렇게 실패했고 실수했고 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게 하셨구나. 테스트하신 것을 그걸 다시 복기시키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내가 이 과목을 통해서 시험을 보고 내가 이거 부족했구나, 이거 외웠는데 잘 깨닫지는 못했구나, 그거 다시 복기하고 복습하면서 학습하면서 그 다음에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응용해서 잘 치료하고, 그때 하나님 의지하는 법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을 알고 그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새로운 상황에서 배워가도록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시는 일종의 훈련의 시험. 세 번째는 오늘 5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징계하신다. 이 말씀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순서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자식을 훈련시킬 때 때로 낮추기도 한다. 왜 낮췄느냐?
너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능력 의지해서 가장 극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신다. 또 너를 시험해서 너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깨닫고, 아, 이건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모세가 그 얘기합니다. 아,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지금 좀 상황이 펴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아, 내가 열심히 일했지, 이런 말 할까 봐.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렇게 성공했지, 돈 모았지, 저축했지, 그리고 열심히 애썼지, 그렇게 할까 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능력까지도 너에게 주셨다. 그 테스트 해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생각하라.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세대를 걸어갈 때에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오늘도 배워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자 하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어제와 어쩌면 같은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또 더 어려운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광야 생활에 함께 하시면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나를 이렇게 낮추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기뻐하신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훈련되지 못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을 만드시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제사장 같은 백성을 훈련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낮추셨고, 그래서 시련을 주셨고, 또 그래서 징계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또는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 귀하신 마음, 선하신 마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그런 각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런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이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